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예경 올리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지난번까지 일요일날 일요일 법회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토요일날 법회하는 날짜를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지가 언젠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몇 달, 작년 말인가 몇 달 전인 것 같습니다. 성원을 이전한다고 그동안 바쁜 관계로 못하다가 또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고 해서 주말 부패를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디까지 한지 아십니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었는데, 연기는 부처님께서 4가지 방법을 설하셨고 사리부타 전자께서 1가지 해서 총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파욱 본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방법과 사리부타 전자께서 가르치신 5번째 방법을 주로 가르칩니다. 5번째 가르침은 과거의 5원인 무명가래 취착 상카라 업력에 의해서 현재 결과가 일어난다. 주로 이 관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5번째 방법은 우리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을 하다가 이제 그만둔 상태에서 지금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 12연기 다 들어보셨죠? 네. 12연기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거기에 이제 무명 상카라 쪽에서 그 무명이 무엇인지 상카라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 지난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할 차례는 아위자 빠짜야 상카라,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일어난다. 이 두 연관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하기 전에 현재 우리의 위치랄까,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것부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칠판에 있죠. 자, 8정도 쭉 8정도 중에서 이제 바른 견해가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 바른 사유가 사성제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사성제는 그 밑에 있죠.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기원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고귀한 진리. 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괴로움의 기관에 고귀한 진리. 예, 맞습니다. 사성제 중에서 두 번째 괴로움의 기원의 고귀한 진리. 이것이 다른 말로 연기수행을 말합니다. 왜 그러면 이 연기수행을 우리가 공부하는가, 알아야 되는가? 자,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뭡니까? 물질과 정신, 예, 물질과 정신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연기, 예, 맞습니다. 물질과 정신의 원인과 결과. 이제 물질과 정신만 말하면 우리가 주로 고성제를 이야기하고,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할 때는 집성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정신물질, 그리고 정신물질의 원인과 결과, 또 다른 말로 뭡니까? 고성제와 집성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사성제를 막연하게 사성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는 무엇을 뜻하고 집성제는 무엇을 뜻하는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고성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1회 부패 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은 성원 카페에 지난 세월 동안 한 내용을 보시면 그게 정신물질 식별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연기 첫 번째 방법. 이띠 이마서밍서띠 이당 호띠 이마수빠다 이당 우빠자띠 야디당 아위자 빠자야 상카라 상카라 빠자야 인냐냐 인냐냐 빠자야 나마루빵 나마루빠 빠자야 살라야타나 살라야타나 빠자야 파소 파사 빠자야 외다나 외다나 빠자야 따나 따나 빠자야 우빠다나 우빠다나 빠자야 바오 바와 빠자야 자띠 자띠 빠자야 자라 마라랑 속가파리 대화 두카 도마나 수빠야사 삼바완띠 여왕메 따사 깨왈라사 두카 간다사 사누다요 호띠. 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상카라를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장소가 여섯 감각장소를 조건으로 접촉이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슬픔 탄식 고통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12연기 정향구입니다. 지난번에 이 각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하니까 간략하게 한 번 더 이제 무명이 무엇인지 상카라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 서로 연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명은 뭡니까? 예, 사성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카라는 우리가 이제 현재와 미래의 윤회하는 존재 상태를 위해서 과거에 행했고 또 현재 쌓고 있는 유익하거나 해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행위 중에서 덕스러운 행, 덕스럽지 않은 행, 고야한 행, 몸으로 짓는 행, 말로 짓는 행, 마음으로 짓는 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덕스러운 행은 뭐 크게 보시, 지계, 명상을 말하고
덕스럽지 않은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겠죠. 고요한 행, 흔들리지 않는 행은 무색계의 선한 의도, 그리고 몸으로 짓는 행, 말로 짓는 행, 마음으로 짓는 행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카라에 의해서 생겨난 식은 안일이설신의 육식을 말합니다. 식에서 생긴 정신물질은 정신은 이제 느낌, 지각, 상카라, 물질은 4대 근본 물질, 4대에서 파생된 24가지 물질을 말합니다. 정신물질에서 생겨난 6 감각장소, 눈의 감각장소, 귀 감각장소, 코, 혀, 몸, 만호의 감각장소. 그 다음에 6 감각장소에서 생겨난 접촉은 눈 접촉, 귀 접촉, 코 접촉, 혀 접촉, 몸 접촉, 만호의 접촉. 여기서 만호는 일반적으로 마음을 말합니다. 접촉에서 생겨난 느낌, 안입이설신의 만호에서 생긴 접촉으로 인한 만호의 접촉으로 생긴 느낌, 그리고 이제 느낌에 의해서 생긴 가래는 색, 성향 및 촉법에 대한 가래, 취착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취착, 그릇된 견해에 대한 취착, 어떤 소처럼 수행하는 것, 개처럼 수행하는 것처럼 그릇된 수행에 대한 취착, 자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취착. 그 다음에 이제 취착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는 업으로서의 존재, 재생으로서의 존재, 이거 있는데 요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재로 인해서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난다. 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우리가 서로 간의 연관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자빠자야 상카라, 무명이 일어남으로 상카라가 일어난다.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일어난다. 자, 무명이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막연합니다. 어떻게 모르는 것이 사성제를 모르는 것입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는 뭐 어떤 것이 있는 그대로입니까? 예술세계관. 예. 자, 예를 들어 보는 게 제일 낫겠죠. 뭐든지 예를 들어 보는 게 제일 이해가 빠릅니다. 자, 우리가 자주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수행자가, 여성 수행자가 이제 수행이 잘 돼서 삼매에 들어서 현재 정신물질을 식별하고 이제 과거의 정신물질을 식별하기 위해서 현재부터 쭉 과거로 거슬러 가면서 정신물질을 식별을 합니다. 맨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그 집중력을 가지고 현재 자리에 앉기 전부터 쭉 과거로 거슬러 가면서 정신물질을 식별을 합니다. 어디까지 합니까? 자, 하루 이틀 전, 한 달 전, 1,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어머니 뱃속에 최초 임신되는 시점까지 식별을 합니다.
자, 임신되는 시점이라는 것은 이번 생의 최초의 순간이죠. 이미 태어났습니다. 결과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것이요. 예. 자, 그래서 이 최초의 이번 생의 최초의 순간입니다. 이번 생이 쭉 진행이 됩니다. 정신물질이 이제 재생연결식이 최초의 마음이고, 이때 마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업에서 생긴 물질, 몸 시본소 물질, 성 시본소 물질, 심장 시본소 물질이 생겨납니다. 자, 이러한 정신물질의 원인이 무엇인가 의문을 가지고 더 과거로 마음을 보내서 식별을 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전생이죠. 죽음 직전의 마음입니다. 죽음 직전의 마음이 무엇을 취했는가 보니까 스님께 전생에 과일 공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한 시점까지 더 몇 년 전이 되겠죠. 몇 달 전, 몇 년, 몇십 년 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상황까지 가서 보니까 자, 어떤 파고다 앞에서 스님께 과일 공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제 그때도 여성이었고, 여성의 몸을 4대 분석을 하고, 특히 심장 물질을 4대 분석해서 심장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정신을 식별을 하게 하니까, 그때 과일 공양을 하면서 이제 발언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침 그때 과일 공양을 할 때 옆에 도시의 교육을 잘 받은 아름다운 매력적인 부자인 여성이 지나갑니다. 그때 이 여성의 전생의 그 여성은 시골에 교육받지 못한 아주 가난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좀 못마땅해 하고, 그런 도시의 교육을 잘 받은 아름다운 부자인 여성을 동경하면서 다음 생에 저러한 여인으로 태어나기를 이렇게 발언하면서 공양을 올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제 무명이 뭔지 이제 가려내야 되겠죠. 자, 사성제를 모르는 것은 무명입니다. 무엇이 사성제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다 안 알아도 고성제가 뭡니까? 뭐 생로병사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오온이 고성제라 그랬죠. 색수상행식,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 정신입니다. 다른 말로 궁극적 정신 물질이 고성제지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궁극적 정신 물질을 모른다. 이것이 무명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때 이 여인이 그때 발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이 무명입니까? 도시에 그런 교육을 잘 받은 부자인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고 아는 것, 이것이 무명이죠. 그런 여성이 있습니까? 궁극적 정신물질이죠. 우리가 다 식별을 하면 뭐 사람이든 천신이든 동물이든 다 궁극적 정신물질이 다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명입니다. 이렇게 시비 연기를 할 때는 무명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자,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일어난다. 그러면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일어난다.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이때 상카라는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때 상카라는 이 여인이 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체에 났죠. 그렇다면 이 상카라는 선업이 되겠죠. 유익한 행위를 했습니다.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보시, 예, 이것이 상카라입니다. 행. 그래서 오여문에 둘러싸여서 상카라를 이제 업을 짓는다. 그러니까 무명가래 취착에 둘러싸여서 이런 업을 행하는 것이죠. 이 관계를 이제 주로 식별하는 것이 우리가 5번째 방법 때 했습니다. 이제 5번째 방법을 하고 나면 이 첫 번째 방법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상카라는 여러 가지 행위가 되겠죠. 뭐 보시뿐만 아니라 계율이 될 수도 있고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체에 났다면 해로운 행위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인간으로 났는데 그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일어난다. 자, 이해가 됩니까? 예. 상카라 빠져야 윤냐냐. 자, 상카라를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여기서 이제 상카라는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식은 우리가 이제 주로 과보의 식을 말합니다. 과보인 식, 과보가 아닌 식, 그러니까 뭐 자와나식, 뭐 이런 것들은 과보가 아닌 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과보의 식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12연기 연결 고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1시간 가지고 부족합니다.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한데 몇 시간을 자세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사전에 우리가 좀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뭐 아비담마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다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가 또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계정의 순서대로 계율, 사마타 수행, 지혜 수행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흐름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아시려면 우리 카페에 문서 파일로 올려 놓겠습니다. 문서 파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도 사실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해놨고 실제 수행을 할 때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 수행은 우리가 나중에 수행을 할 때 각자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간략하게 그 흐름만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식은 과보의 식은 뭐 재생연결식부터 해서 방황가 이렇게 쭉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지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재생연결식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상카라가 아까 업을 짓는다 그랬죠? 자, 이 업을 이렇게 보시를 이렇게 합니다. 보시를 하는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여인이 기쁜 마음으로 지혜가 있는 마음으로 보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34가지 마음만보수가 일어나겠죠. 마음만보수 들어봤습니까? 예. 자,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보수는 그 마음의 대상을 잘 알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접촉, 느낌, 지각 이렇게 쭉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마음보수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보시
지계, 명상 뭐 이런 것을 할 때 지혜와 기쁨이 있으면 주로 34가지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빼면 33가지 마음부수가 일어납니다. 자, 이 행위는 사라지지만, 보시의 행위는 사라지지만 업력이 남죠. 이 업은 보통 업과 달려서 생산업이라 부릅니다. 아비상카라, 그러니까 다음 생을 낫게 하는 그런 업이죠. 아주 강합니다. 보통 업과 달라서. 그래서 이 업력이 강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식 우리가 이제 아까 과거를 거슬러 가면서 식별한다 그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처음 태어나는 시점 재생연식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이 이때 식이 일어나고 물질이 일어나는데 이 원인이 뭔가 알려고 하면 이때 보시를 하고 난 행위는 사라지지만 그 뒤에 남는 업력을 식별을 합니다. 이 업력이 이 재생연결식 정신물질의 원인이 되는가, 이 상호관계를 식별합니다. 연관이 있는지,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다, 이것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이 상카라를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이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식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를 식별하고 다른 많은 이제 우리 이번 생에서 여러 가지 인식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 인식 과정에서 과보의 식도 이렇게 원인 결과를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식이 윈냐냐 빠져야 나마루빵,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일어난다. 자, 여기서 식은 뭡니까? 식은 이제 여기 업식, 첫 번째 업식을 말한다. 업식. 자, 업식을 이야기하는데 왜 업식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때 이제 식이 일어나므로 정신물질이 일어난다, 이것을 알려면 이 식은 이제 과거에 보시라는 상카라를 행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 하는 그 행위에 기쁨과 지혜가 있으면 34가지 마음부수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1번이 마음이죠. 이때 이 마음을 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업식이라고 합니다. 이 업식. 그래서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이 식을 조건으로 그 재생연결식이라고 했지만 이때 마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마음부수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업식이 식이고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일어난다. 재생연결식의 이때 정신은 재생연결식과 마음부수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고, 물질은 업에서 생긴 물질, 아까 이야기했죠. 몸시원소, 성시원소, 심장시원소,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일어난 함께 생긴 식이 일어남으로 생긴 정신물질이 일어난다.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제 과거 업식을 따지지 않고 현재 재생연결식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재생연결식 얘기하지만 식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식
마음과 마음보수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것은 마음과 마음보수를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마음이 일어나므로 마음보수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음이 일어나니까 마음보수가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방법, 두 가지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만 아셔서 너무 이제 또 그렇게 하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요거 문서 파일에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실제 이제 연기 수행을 해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나마루 빠빠제야 살라다나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토대가 일어난다. 여섯 감각장소가 일어난다. 자, 이것은 좀 말은 간단한데 좀 복잡합니다. 5가지 방법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마음보수가 일어나므로 마음이 일어난다. 그 첫 번째 이제 정신이 일어나므로 만호의 감각장소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정신이 여기서 정신은 마음보수를 이야기하고 만호의 감각장소, 만호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이 일어나므로 감각장소 물질이 일어난다. 이때 정신은 마음보수를 같이 이야기하고 물질은 각 감성 물질을 말합니다. 여기서 감성 물질은 뭡니까? 눈 감성, 귀 감성, 코 감성. 눈에는 시각 대상을 알 수 있는 그런 눈 감성 물질이 있습니다. 귀에는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귀 감성, 여기는 냄새, 코 감성, 혀 감성, 몸 감성, 이것을 감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물질이 일어나므로 감각장소 물질이 일어난다. 여기서 이제 물질은 4대 요소, 영양소, 생명기능을 말하고 감각장소 물질은 이 아니비설신 이런 감성 물질을 말합니다. 네 번째, 물질이 일어나므로 만호의 감각장소가 일어난다. 여기서 이제 물질은 심장 토대를 이야기하고 이때 만호의 감각장소는 마음보수를 같이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 정신물질이 일어나므로 만호의 감각장소가 일어난다. 여기서 정신은 마음과 마음보수, 물질은 각 감성이고 만호의 감각장소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만 여기서는 알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네. 여러분, 감각장소가 물질 아닙니까? 예? 마음입니까? 만호의 감각장소?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만호의 이게 마음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예. 마음보수 같이 이야기할 때도 있고 물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섯 감각 장소가 일어나므로 접촉이 일어난다. 자, 어떤 대상을 취하게 되면 우리 인식 과정이 일어납니다. 인식 과정에 각 심찰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심찰나에 마음보수가 있습니다. 마음보수에 접촉은 항상 있죠. 접촉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감각 장소가 일어나므로 접촉이 일어난다. 눈의 접촉, 귀의 접촉, 코 접촉, 혀 접촉, 몸 접촉, 만호의 접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촉이 일어나므로 느낌이 일어난다. 역시 눈 접촉, 귀, 코, 혀, 몸, 만호의 접촉에서 생긴 느낌을 말합니다.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 자, 느낌이 일어나므로 가래가 일어난다. 외다나 빠져야 따나. 여기서는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 대한 가래입니다. 또 이것을 크게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 존재는 계속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비존재는 단견을 말합니다. 다음 생이 없다. 이런 견해를 가지는 것.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다나 빠졌다나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가래가 있는데, 여기서 12연기에서 이제 가래는 윤회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므로 수행자의 미래생을 소원하며 행하고 축적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이제 알아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미래생에 대한 느낌이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생에 대한 애착, 가래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로 식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2연기의 연관고리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가래가 뭔가 예를 들어서 사리푸타 같은 존재, 사리푸타 존자와 같은 그런 훌륭한 스님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가래를 일으킬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내 어떤 소원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 사리푸타 존자와 같은 그런 분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가래가 일어나는 겁니다. 미래생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연기를 식별할 때는 모든 가래를 다 식별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주로 미래생의 원인이 되는 그 가래 하나를 정확하게 식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따나빠자의 우빠다난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일어난다. 취착은 역시 취착에도 감각적 쾌락에 대한 취착, 사견에 대한 취착, 종교적 의식 의례에 대한 취착, 자아의 교리에 대한 취착 이렇게 있는데, 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취착 5가지 감각 대상에 대한 가래를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라고 하는데, 이것이 더 이제 강화되면 여기에 대한 취착이 됩니다. 사견은 업과 업의 결과를 부정하고 업과 그 업의 과보가 없다고 믿는 허무주의적인 견해입니다. 원인이 없다는 견해, 작용이 없다는 견해. 자, 이러한 것들이 더 굳어지면 취착이 됩니다. 사견에 대한 취착, 종교적 의식 의례에 대한 취착, 개와 같은 소와 같은 수행을 함으로 본래로부터 청정해지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더 굳어지는 것, 종교적 의식 의례에 대한 취착입니다. 자아의 교리에 대한 취착, 자아 또는 영혼이 있다는 그릇된 견해를 확고히 지니는 것이 자아의 교리에 대한 취착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도 역시 가래와 마찬가지로 미래생의 원인이 되는 그런 취착만 주로 식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자가 정신물질을 식별하고 연기를 이 단계까지 식별했다면
사견에 대한 취착, 종교적 의례에 대한 취착, 자아의 교례에 대한 취착은 거의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취착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아까 가래를 일으키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그 가래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생의 원인이 되는 그 하나를 주로 식별을 합니다. 그럼 가래와 취착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지나가다가 상점에서 예쁜 옷을 봤다. 오늘 당장 살 여건이 안 돼가지고 저거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내일 지나가 또 봅니다. 자, 처음에 일으킨 것이 뭡니까? 이것이 가래죠. 따나.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한 달 뒤에도 보고 계속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더 강해지죠. 굳어집니다. 이것이 취착입니다. 근데 일어나는 마음부수 그 인식 과정은 같습니다. 같은데 그 정도의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가래와 취착의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착이 일어나면 존재가 일어난다. 우빠다나 빠져야 바오. 여기서 존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업의 존재 깜마바와 재생의 존재 우빠빠디바와 두 가지인데 두 번째 재생의 존재는 여기서 다음 생에 태어남을 말합니다. 하나의 결과로서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빠다나 바와 빠져야 자띠 할 때 이때 존재로 인해서 태어남 할 때 이때 바와는 주로 업으로서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취착이 있습니다. 취착으로 인해서 존재가 일어난다. 자, 이것을 내가 이제 가지고 싶어요. 아니면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계속 이제 가래를 일으키고 취착이 됐습니다. 그럼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끔 원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상카라와 아주 유사합니다. 자, 아까 무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런 보시행을 하고 그런 업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무명으로 상카라가 일어난다. 상카라를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이때는 이때 무명 상카라는 뭡니까? 과거식이죠. 과거입니다. 맞습니까? 아까 재생연결식 정신물질은 그때부터 현재생으로 보고 현재의 결과로 봤습니다. 그 원인은 과거, 그 무명 가래는 과거에 일어났으니까 과거 원인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일어난다. 업류라고 합니다. 생성. 이것은 이제 미래생을 위해서 상카라를 행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시기가 다르다는 이 차이가 되겠죠. 취착, 그러니까 내가 저것을 가고 싶고 저런 삶을 살고 싶고 저런 사람과 저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가래가 생기고 취착이 강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시도 하고 명상도 하고 계율도 지키고 이제 이것이 상카라가 되겠죠. 이것이 여기서는 업으로서의 존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충 됩니까?
나중에 좀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존재가 일어남으로 태어남이 일어난다. 자, 그런 이제 업을 지으니까 아까 상카라를 그래 행하니까 그 조건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재생연결 정신물질이 일어났죠. 이것이 결과, 그것이 원인. 여기서도 이제 존재로서 업을 지었습니다. 업으로서의 존재. 재생, 그러니까 태어남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바와 중에서요, 그 다음 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업으로서의 존재를 말한다면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 않는 업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업은 네. 바와에 속합니까? 다음 생만 낳는 그 업으로서의 존재만 바와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여기서 예. 예, 업으로서의 존재라는 것은 이제 다음 생을 낳게 하는 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산업을 말하는 거. 여기서 예. 생산업. 그러면 다음 생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 왜 안 나타난다는 건 그건 열반이었다는 거죠. 다음 생이 없으면 니반에 아란이 된 거죠. 예. 그 취착은 본인을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음 생에 존재를 그렇죠. 이번 생에 번뇌를 다하지 않은 이상 어떤 식으로든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고 관계없습니다. 번뇌가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어납니다. 이게 잠재되어 있던 어떤 모든 그런 과거의 업력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거죠. 전생을 추적하면서 그 원인이 뭔가, 이것이 연기식별하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이번 생의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어떤 발언을 했는가, 그 원인이 뭔가를 이제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자, 자띠 빠제야 자라 마르낭 속가 빠리대와 두카 도마나 수빠야사 3번. 자,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슬픔,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난다. 여기서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고,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태어남은 어떻습니까? 정신물질이 일어남 단계, 머문 단계, 소멸 단계가 있습니다. 일어남이 태어남, 머문 단계, 늙음, 소멸 단계, 죽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식별을 하게 됩니다. 자, 태어남, 늙음, 죽음은 그렇게 식별하고, 슬픔, 탄식, 괴로움,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 절망은 태어난 사람에게 모두 일어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번뇌를 건절한 성인들의 정신물질 과정 속에 태어남은 있지만 슬픔,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은 없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이게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짧게 끝낸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우리가 나중에 시간을 더 내서 알아보기로 하고, 여러분 각자도 이 문서 파일을 좀 보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질문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예, 태어남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어떤 성품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게 어린아이에서 자라면서 예, 아, 저분은 내 아버지다, 예, 저분은 내 어머니다, 이런 성품이 생겨났어요. 예. 마음이 생겨났는데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그 태어남을
말씀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뭐 자동차를 가졌다든지 그걸 뭐 취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자동차를 정치했다든지 하면 그건 저것은 내 자동차다. 예. 저건 내 집이다. 이런 마음이 다 생겨났단 말이다. 예. 그럼 저 집이 없어질 때는 내가 마음이 아프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생겨난다. 예. 그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났다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번뇌를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난 것이 예. 각각의 그러한 마음이 수없이 생겨나잖아요. 예. 하나하나 내가 뭘 취할 때마다 예. 생겨난 그 마음들이 다 태어난 마음이다. 그것들이 다 그 태어납니다. 그 마음이 하나 이제 소멸돼 갈 때 또 다시 고통과 슬픔이 생기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이제 태어남은 일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과거에 그런 상카라를 행해서 그 상카라를 행하고 난 뒤에 남는 업력으로 인해서 이번 생에 재생연결 정신 물질이 생겨나는 이것을 태어남이라고 이제 한쪽 면에서 보고, 그런데 태어나서 그 물질 정신이 가만히 있는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상황보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과정에 이제 크게 일어남, 머문, 사라짐 이 세 단계를 이제 거칩니다. 그때 이제 일어남을 태어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역시 이것이 포함되어 있죠. 내가 그런 마음을 냈을 때 역시 정신물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정신물질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일어남, 머문, 사라짐 이 단계를 다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 앞에 집착과 가래가 있잖아요. 존재 예. 앞에 집착과 가래가 있는데 가래라는 거는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물건을 접촉했을 때 저걸 내가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죠. 그죠? 예. 이 마음이잖아요. 그걸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뭐 집을 사기 위해서 또는 땅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한다. 그럼 그 집착, 그 마음을 노력하는 과정이 거의 집착이잖아요. 집착이고 그걸 성취했는 성취해갖고 내가 이것을 가졌다 이 마음이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완성된 태어나면 마음이 태어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되는데, 그리고 일반적인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기서 이제 12연계에서 가래와 치착이 뭐냐 우리는 이걸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연계에서 가래와 치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한 가지입니다. 다음 생을 낳게 하는 가래가 뭔가. 다음 생 아까 같은 여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예를 들어 그것이 현생이다. 그 현생에 그런 여성을 보고 가래를 일으켜서 저런 여성의 삶을 살고 싶다. 최초에 일으킨 마음이 가래죠. 이게. 그리고 이제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런 여성의 삶을 갈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굳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취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굳어지니까 이제 보시도 하고 명상도 해서 계속 발언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존재가 업으로서의 존재가 되는 거죠. 미래생에 뭐 그런 여성으로 태어나는 거. 12연계 할 때는 이제 요런 관계를 요것을 주로 식별합니다. 예.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뭐 성립은 됩니다만은 12연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죠. 명상이 산업에 들어간다고 하시는데요. 네. 우리 집단적으로 보면 명상은 자기 혼자서 조용히 수행하는 건데 예. 사실 상대나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이 주는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서 볼 때는. 근데 어떤 원리로 명상이 산업에 들어가는지 어떤 논리로?
그런데 우리가 수승함의 순위를 따진다면 보시보다 지계, 계를 지키는 게 더 수승하고 지계보다 명상이 더 수승합니다. 자, 보시를 하면 남의 도움을 주는데 그럼 왜 그 뭐 명상이 더 수승한가? 자, 그냥 우리가 보시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남의 도움을 주죠. 도움을 줍니다. 어떤 도움을 줍니까? 물질적인 이 몸을 그냥 부양하는 거죠. 그 사람이 번뇌를 다한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뭐 예를 들어 번뇌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수행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뭐 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 보시를 하면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윤회의 연장입니다. 연장에 도움을 주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 계율은 근데 보시보다 더 수승합니다.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번뇌를 없애는 데는 수행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이 왜 가장 수승한가? 니빠나를 성취하는 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보시와 지계와는 차원이 다르죠. 아무리 보시 지계를 해도 수행을 하지 않으면 선업의 공덕은 지을지 몰라도 번뇌 소멸은 힘든 거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 어떤 도움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모님을 봉양할 때 양어깨 양부모님을 무덤을 태워서 아니면 뭐 왕자에 앉혀 이래도 은혜를 다 못 갚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습니까? 완전하게 부모님 빚을 갚는 것은 부모님이 사성제를 알게 줬을 때 완전하게 빚을 갚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내 자신이 사성제를 통찰했을 때 내 자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또 그 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눴을 때 이때야말로 진정으로 수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사성제를 통찰하는 사람, 번뇌가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번뇌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세상의 정화에 이바지하는 거죠. 보이진 않지만 세상 대부분 사람은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를 발산하죠. 이것이 얽히고 설켜서 세상에 이렇게 얽히고 설킨 거 아닙니까? 보이진 않지만 이러한 상념들, 그런 의식의 힘들이 얽히고 설켜서 세상에 이렇게 복잡하게 전쟁도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게 물질화 되는 거죠. 물질화 되니까 그런 번뇌들이 물질화 되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렇게 국가 간의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개정해를 닦아서 번뇌가 없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번뇌가 더 보태질 것이 아니고 빠졌죠. 세상이 그만큼 정화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보다 수승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면 아란이 되어버리면 세상은 걱정할 거 없는데 사실 그것은 영원하고 바라기 극히 힘들고 그래서 명상 수행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몸의 행위, 말의 행위, 마음의 행위가 정화되면 될수록 세상에 더욱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수승하는 거예요.
예. 재생연결식에서 현생의 마지막 마음이 다음 생의 최초의 마음으로 최초 마음 및 선처나 학체 대날 걸 결정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생의 마지막 마음 속에는 마지막이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 마음이 음력에 의해서 연결된다고 보는데 현생의 마지막 마음에서 그게 뭐 선업을 생각하거나 불선업을 생각하거나 하는 그 마음이 음력으로 이어진다면은 현생의 음력만 이어지지 않고 또 이 전생의 음력까지 다 이어져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지 그러면 그 현생의 마지막 마음이 다음 생의 첫 번째 마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자완에 의해서 넘어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현생과 미래생을 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생 마지막과 현생의 재생연결식 뭐 같은 원리입니다만 원리는 같은데 현생에서 미래생을 이야기하시는 지금 이제 내는 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과거생의 죽기 직전에 마음의 대상이 현생의 재생연결식의 대상이 재생연결식의 대상과 같고 이번 생을 결정하는 거고 이번 생에 죽기 직전에 마음이 미래생을 이제 마음이 취한 대상 죽기 직전에 마음이 취한 대상에 따라서 다음 생 이제 미래생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다음 생을 만드는 주된 원인이죠. 이제 죽기 직전에 마음이 취한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선업이냐, 또 선업 중에서도 무슨 업이냐에 따라서 다음 생의 나의 삶이 그러니까 아까 그런 여성과 같은 경우는 그런 구체적으로 여성으로 아름다운 도시의 부자인 여성으로 태어나길 바라면서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생을 낳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됐지만 이제 그 여성의 잠재되어 있는 모든 업은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업들이 잠재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다 잠재되어 있고 이번 생의 삶의 성향이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죽기 직전에 마음이 취한 대상이 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현생의 음력이 현생에서 아니라고 전생의 음력까지 다음 생으로 그 결과가 현생의 음력이 나타났을 때 그 음력은 무엇에 의해서 연결되는 건지. 예. 자, 아까 그 여성의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자, 보시를 할 때 지혜롭게 기쁨을 가지고 하면 저렇게 1번부터 34까지 저렇게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 만부서가 일어납니다. 자, 이 업은 보통 업과 다르기 때문에 상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비상카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업력이라고 할 때 업력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업력이 그러니까 저런 보시행은 했지만 업력이 남는다 그랬죠. 업력이 강하게 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 행위를 할 때
그런 영상이 떠오르면 그 영상을 대상으로 4대 식별을 하고 심장 토대를 4대 식별하고 거기서 방광가에서 일어나는 그 정신을 식별하면 아주 그 강한 음력을 통찰지로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식별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재생연결 정신물질이 일어나는 것도 같이 또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연관관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원인이라면 분명히 둘 사이의 그 연관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통찰지로. 그래서 우리가 연결 식별할 때 그 원인과 결과를 찾을 때는 저 두 개를 실제로 식별해서 둘 사이에 연관이 있는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물질을 식별할 때 물질의 원인이 몇 가지입니까?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식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을 감고 손가락을 갖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손가락을 움직이려는 의도가 먼저 일어납니다. 여기서 마음의 문에서 일어나서 그 마음에 의해서 생기는 물질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것을 식별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와 유사하게 음력이 재생연결식 정신물질을 어떻게 만드는가 같은 식으로 식별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정신물질을 식별해 봐야 되겠죠. 해보고 저 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생겨나는 그것과 유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실제로 식별하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서 실제 일어난 상황과 현재 재생연결식 때 일어난 상황을 같이 식별하면서 두 개의 그 인과관계를 실제로 이제 식별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이니까의 그 정경경에서 사리푸타 존자께서 12연기를 설명하시면서 무명을 원인으로 번뇌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번뇌를 원인으로 무명이 일어난다, 이런 그 연기를 설명하셨는데, 그 무명과 번뇌의 관계에 대해서 무명과 그 무명의 원인이 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명의 원인은 번뇌다, 아사와다. 자,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질문과 비슷합니다. 존재의 시작은 언제인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작을 알 수 없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오랜 세월 윤회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단적으로 다른 말로 우리가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일어난다, 이것을 식별하기 이전에 이미 번뇌가 계속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번뇌 때문에 무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무명의 원인은 번뇌다. 그럼 번뇌는 뭔가? 시작을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정답. 네. 그러면 네. 제가 오늘 좀 건강님, 그럼 제가 여기서 스님 법문을 들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죽기 전에 다음 생에 나는 아주 뭐 부잣집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그런 취착을 가지면 다음 생에 그렇게 태어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완전히 로또 맞은 건가요? 그거 하나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내가 이제 그런 다음 생에 그렇게 태어나기를 기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시를 하고 명상수행을 한다. 가능하죠.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그걸 위해서 수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네. 보시할 때 네. 가장 한 곳이 무주상 보시라고 알고 있는데 예. 우리가 보시를 할 때 그런 마음 없이 그럼 제가 보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생에 제가 그런 집착이 없이 보시를 할 때 다음 생에는 어떻게 내가 바라는 거에 집착이 없이 그걸 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뭐로 바라는 것도 없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아,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 이제 바라는 게 없이 일하면 좀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공덕이 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공덕이 되는 보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어떤 사람은 보시를 하더라도 이 보시 공덕으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이러면 가장 하열한 열등한 보시가 됩니다. 같은 보시라도 공덕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시의 공덕은 보시의 결과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그런데 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내가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수성한 보시가 됩니다. 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염원을 안 해도 보시 공덕 자체로서 나중에 부유한 삶을 저절로 따라오고 또 니바나를 성취하는데 어떤 우리가 윤회를 하는 과정을 삶의 여정이라고 여행을 한다고 봤을 때 여행의 물자가 풍부한 물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하는 것이 그런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수행 보시하는 사람이 정신물질을 통찰하고 연기를 식별하고 위파사나를 하는 단계다. 그러면은 자신의 몸, 보시물, 보시받는 사람을 그냥 정신물질로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냥 모두를 그냥 정신물질로 봐버리면 내가 거기에 대한 애착이 없이 그냥 보시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수승한 그런 보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을 상황일 때는 그냥 이 보시의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적 부유함도 따라오고 나중에 니바나 성취하는데 이바지하는 그런 보시 행위 되는 거죠. 니바나를 성취하려는 그 마음을 먹는 것 자체도 네. 그런 바람이 있다는 그 보시에 그런 바람이 있는 거 아닌가요? 보시의 바람이 뭔가의 있죠.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른 종교요. 다른 종교에서도 보시 많이 합니다. 그렇죠? 보시하고 천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니바나 성취 이런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세계에서 윤회를 하고 돌고 돌 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염원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내가 하는 데는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조차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탐심하고 탐욕하고 찬다. 그러니까 열의하고는 다른 거죠. 열의는 내가 단순하게 뭔가를 이제 원하는 거, 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또 통찰지를 개발하고 이렇게 이제 열의를 가질 수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그것을 기대를 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지나친 노력을 하고 욕심을 부린다. 이것은 이제 탐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보시를 할 때 네. 정말 그런 탐욕이 아닌 오로지 니바나를 위해서 네. 보시를 할 때 그런 마음을 내면 네. 생에 이제 그런
그렇죠. 그러한 보수행으로 삶이 부유해짐과 동시에 니빠나를 성취하는데 유리한 그러한 조건으로 태어날 수 있죠. 여건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반응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보수를 하더라도. 예. 예. 이제 이름이고 이러니까 네. 제가 뭐 바나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놔놓으면 이제 날파리 같은 게 생기고 이래 하니까 예. 이제 그걸 죽이지는 않는데 그러면 그 날파리가 생기는 그게 저의 업입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죠. 날파리 업이죠. 날파리 업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날려보내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붙기 전에, 바나나를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망으로 덮어 놓는다든지, 이래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응? 그 다음 여기, 지금, 예. 처음 법문해 주신 마지막 말씀 중에 전생에 어불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셔서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과정에서 니빠나에 앞서 그 원인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과정에 알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그걸 가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vipassana 통찰지 수행 대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성제 중에서 사성제 중에 고지멸대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괴로움의 예? 고귀한 물질 정신.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 집성제라 그랬죠. 예, 고성제는 정신물질, 집성제는 이제 그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연계 수행을 말합니다. 자, 그럼 vipassana 수행이 고성제, 집성제를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연계 수행에 들어가죠? 그럼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현생의 나의 정신물질만 애착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정신물질도 애착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가 과거를 식별했습니다. 과거의 왕이었다. 아이고, 내가 한때 왕이었다. 이 애착을 가질 겁니다. 한때 내가 또 부자였다. 설사 한때 거지였더라도 애착을 하게 되죠. 사람이. 미래생도 애착을 하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신물질을 과거, 현재, 미래, 앙코와 박, 안은 나하고 박은 다른 존재, 그리고 거칠고 미세하고 멀고 가깝고 11가지로 철저하게 식별해서 애착을 다 놓으라고 이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vipassana를 하면은 현생의 정신물질을 식별하면 어떻습니까? 이것 역시 무상고 무아를 보고, 과거생을 아까 과거에 그런 상카라를 행할 때 그 사람의 정신물질을 식별합니다. 그것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 식별하는 거예요. 그건 원인이죠.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과거의 그 상카라가 원인이고 이번 생의 재생연결 정신물질의 결과다.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연기를 보는 거고, 역시 이것이 원인 역시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무상고 무아다. 이 결과의 정신물질이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역시 무상고 무아다. 이렇게 해서 과거 애착을 줄이고 현재 애착을 줄이고, 이것이 vipassana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vipassana를 통해서 12연기의 각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일단 무명이 끊어지면 니빠나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명이?
무명, 예, 사성제를 이제 통찰을 함에 의해서 예. 그 외에 가래 이 두 가지만 끊어집니까? 아니면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도 번뇌가 끊어지는 겁니까? 12연기의 각 요소 중에서 이제 주 요소는 무명이죠. 예, 무명.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미래생을 이제 관할 때 이제 현생에서 쭉 미래생을 정신물질 식별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봐서 죽기 직전에 무슨 이제 다음 생이 있다면 분명히 무슨 대상을 취합니다. 그럼 그 대상을 보고 그 대상 그것이 원인이 돼서 미래생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식별하는 거죠. 이것이 또 무상고무와 이것이 무상고무와 이렇게 식별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수행을 이제 그렇게 연기까지 위파사나까지 했다는 것은 언젠가 니빠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현재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까지 수행했다는 것은 언젠가 니빠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래 첫 번째 생, 그러고 그때 니빠나가 안 됐으면 또 두 번째 생까지 또 식별하는 거죠. 미래 첫 번째 생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대상은 뭘 취했는가. 취했으면 다음 생이고 취하지 없다. 그러면 그때 미래 첫 번째 생에서 위파사나를 열심히 해서 이제 무명 가래 취착, 그러니까 오염원이 이렇게 제거가 되었다면 다음 생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무명의 소멸함으로 상카라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기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상카라가 소멸함으로 식이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그것은 이제 미래생을 식별함으로써 아란이 되는 시점을 봤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소멸을 보고 이제 그렇게 식별을 하는 거죠. 네. 아까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때 강한 상카라에 의해서 다음 생에 재생 연결 결정이 난다고 그랬을 때 제가 듣기엔 거진 본인이 무지부식간에 내가 다음 생을 결정한지 안 한지도 모르게 다음 생을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보디사트바로 결정되신 분들은 본인의 생을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을 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반왕한테 그 정반왕 마야 부인의 입퇴할 때도 본인이 결정해서 들어간 거니까, 그 보디사트바 이외에는 다음 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강한 상카라가 본인이 내가 저렇게 하겠다라고 했다고 했지만 무지부식간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보디사트바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네, 보디사트바만은 이제 정확하게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에 이제 정말 걔가 청정한 그런 여인을 살펴서 이제 입퇴가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실 분, 그러니까 입퇴 그리고 태중에 있을 때 또 태어날 때 항상 알아차림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벽지불은 입퇴하고 태에 있을 때만
알아차림이 있고 태어날 때는 알아차림이 없다고 그러고 상수 제자분들은 입퇴 때만 알아차림이 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거의 이제 그런 번뇌에 이렇게 휘둘려 가지고 이제 이 상카라는 그런 선업을 행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염원에 둘러싸여서 상카라를 행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여인, 그러니까 아까 무명했죠? 그런 여인을 정신물질로 보지 않고 그런 아름다운 부자인 지식이 많은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는 무명 그런 삶을 애착을 하고 취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염원으로 인해서 이제 상카라를 이제 오염원에 둘러싸여서 상카라를 그렇게 행한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부처님 이해는 없다는 얘기네. 그래서 다음 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데가 내가 어디서 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벽집으로 하고. 근데 이제 아주 수행력이 뛰어나다든지 이제 예를 들어서 삼매에 들었습니다. 본선 사선정에 들었다. 그러면 범천에 나는 확실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죽기 직전에 정신물질을 대상으로 윗바사나를 무상고마로 척결한다. 이제 인간계 아니면 천상에 이렇게 나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스님 전생 식별 했을 때 과거에 명상 수행을 하면서 항상 이제 법을 명상을 가르치는 그런 스님으로 이 삶을 갈구를 그러면서 이제 명상 수행을 하면서 죽음을 맞았는데 실제 이번 생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가능하죠. 칠판에 있는 오원 중에 식무독이랑 명기법의 상카락에서 조건은 식이 생긴다는 것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까? 두 번째. 네. 그러면 그 식은 마음을 행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서 식은 우리가 이제 저 위에 1번 마음 있죠? 이제 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원에서 식무독이. 예. 네. 여기서 이제 느낌은 저 느낌 말하는 거고, 지각은 거기다 4번 지각을 말하는 거. 나머지는 그걸 뺀 모든 것을 상카라를 하고. 네. 그 이제 상카라를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이때 식도 이제 같은 의미인데, 주로 저기서는 이제 과보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심찰라에서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의미인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과거 상카라를 행할 때 그때 과보의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심찰라에서 일어나는 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주상고시 아까 말씀하신 우주상고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
남방 쪽에서 또 무주상 보시라는 개념을 쓰시는지 아니면 또 무주상 보시와 비슷한 개념의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비슷한 개념의 뭐 어떤 설법을 하시는지. 있죠. 그 보디사타만 해도 출가할 때 우리가 수메다 바라문이 출가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 쪽으로 7대조, 어머니 쪽으로 7대조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왕에게 가서 왕이 이제 출가할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하니까 왕이 거절했죠. 당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수메다 바라문이 북을 올려서 사람들 가져갈 사람 다 가져가라. 그냥 그 뭐 아무 대가 없이 준 거 아닙니까? 그런 지금 또 마하다나라고 남방에 가면 미얀마 또 해마다 대보시 행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시 전체에서 수백 명 사람들이 이제 스님들 뭐 필수품 뭐 가사 바로부터 해가지고 뭐 칫솔, 치약, 뭐 면도기 이런 거 설레빠 이제 마대 하나씩 들고 가면 나중에 한 마대 하나씩 몇 년 써도 이렇게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를 하죠. 네. 12연기를 과거, 현재, 미래 해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가고 현재 보면 원인과 결과가 뭔지. 제가 줘야 돼. 무명가래가 과거의 원인입니다. 주된 원인이고. 그런데 이제 과거 5 원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가래 취착 존재가 이제 간접적으로 잠복되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명 상카라가 과거 주된 원인이고 가래 취착 존재가 간접 원인. 그리고 이제 식, 정신물질, 6 토대, 접촉, 느낌이 이제 현재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이제 가래 취착 존재는 현재의 원인이 됩니다. 현재 주 원인이 되고, 아까 이야기했죠. 현재 어떤 것을 보면서 느낌이 일어나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가래를 이렇게 취착을 하고 어버릇의 존재를 상카를 행한다. 현재 5 원인이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무명과 상카라가 이제 잠복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남부터 이제 미래의 결과로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미래의 결과 역시 태어남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식, 정신물질, 6 토대, 접촉,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미래의 5 결과로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 방금 전에 아까 스님께서 한테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 생각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보디사타 시절에 다음 생을 내가 마음먹고 결정한 대로 태어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업과
전생에 수치와 같은 업과 업의 결과로서 다음 생에 몸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축생으로도 태어나셨고 또 천상으로도 태어나는데 천상으로 태어나는 것은 보디사tta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천상의 복락을 누리다가 수명 달성해서 죽는 것은 보살행을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보살행의 서원력으로 천상에서 수명을 단축시키면서 또 다음 생에 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천상의 보디사tta께서 천상에 태어난 것은 본인이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고 업력에 의해서 업과 업의 과보로서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 보디사tta 시절에 계속 그런 식으로 태어났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번에 마지막 성불을 하러 오시는 거 지금 도솔스님인가 계시면서 그 미륵 부처님으로 오실 것 같은 거는 이미 이제 마지막 그 수기 받은 단계에서 이제 부처님 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기 정해진 결과로서 이렇게 발령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반드시 인간으로 오게 돼 있고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보디사tta 수행하셨던 거는 보디사tta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업과 업이 가불어서 몸을 받았다. 이게 정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선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마지막 생에 이제 삶을 결정할 때 그때 하고 바라미를 쌓는 과정에서의 윤회 과정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죠. 그때는 아직 바라미를 더 쌓아야 되는 과정이고 지금 이제 마지막 생에 마야 왕비 부인에 태어날 때는 그때는 바라멜이 완전히 충족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결정이 됐죠. 결정이 그리고 이제 자신의 다음 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업이 무르익은 거죠. 그래서 세상을 굽어보고 세상에서 가장 청정한 그런 여인의 몸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된 거고 그 전에는 아직까지 바람에 익지 않아서 이제 업의 결과로 뭐 축생으로 나기도 하고 천상에 나기도 하고 그거는 그때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예. 저 옆에 숙자는 어디에? 현재 원이 1, 2 아 1번 이제 무명상카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 1번 2번 네네. 3번은 식 이렇게 쭉 그냥 그것이 종지에 태어나면 10번입니까? 10번? 10번은 1, 2 네? 봐도 원이 8, 9, 10으로 되었어. 이걸 이제 이렇게 보면서 뼈를 시작했는지 이렇게 보면 이제 네. 1번부터 2번 서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 1번 2번 과거 주된 원인인데 무명상카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래취착 존재도 잠복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해놓은 것은 잠복된 원인이고 예, 밖에 있는 것은 이제 주된 원인이고 예. 너무 좀 궁금해서요. 예. 그럼 우리가 지금 부처님 그 전에 이런 뭐 그런 보살행을 하셔가지고 예. 이제 현생에 부처님 떨어졌다 예. 이런 말씀 아니면 그 힌두교에서는 환생 그걸 힌두교 저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이렇게 했다는 거를 내가 이래서 태어났다는 걸 부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건지 예. 그 전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해요. 다 부처님 설해 놓으셨죠. 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예. 이렇게 예. 때문에 그럼요. 아. 전부 다 과거에 내가 부처님께서 당신이 직접 한때 나는 뭐 매철학이라도 태어났다. 한때는 뭐 코끼리 왕으로도 태어났다. 한때는 뭐 전련성왕으로 태어났다. 다 이렇게 그것을 다 모아놓아서 이제 경전을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저거 1, 2, 3번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여기니까 이게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하는 게 맞, 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지금 또 어디지? 12번. 아니 그 나도 관계 똑같지 어차피. 아니 이 옆에 칸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아, 이 칸이 있잖아요. 예. 느낌이 있을 거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접촉이 있을 거나 아, 느낌이 또 이런 집착 존재를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 그래. 예. 예. 됐습니까? 또 있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하면 아주 긴데 너무 자세하게 하면 또 좀 그럴 것 같아서 적절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당매 분양 이다음에 분야 아사와카야 아사와카야 와항호두 왕호두 이당매 분양 이다음에 분야 니바나사 니바나사 가짜요호두 가짜요호두 마마 분야바강 마마 분야 바가 사바사타낭 사바사타낭 바제미 아제미 대사베 대사베 내사망 내사마 분야바강 분야 바가 라반두 나반투 나의 이 공덕으로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원내를 수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